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한 번 더 마음속에 되새기며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계절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마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봄은 죽어있던 땅에서 그 땅 아래에서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어찌 보면 희망의 계절이죠. 농부에게 이 시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설렘이 있기도 하지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앞서는 때가 이 봄의 계절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넘치는 좋은 씨앗을 농부가 준비했다고 해도 그 좋은 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준비되어도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의 결실을 맺기 어려운 거죠. 그로 기쁨의 수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땅은 공통점은 동일하게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고, 근데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결과들 앞에서 누군가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심겨진 모든 삶의 과정을 살아내고 열매를 거둔 결과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환경의 문제다, 조건이 좋지 않았다 등의 이유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수확의 기쁨을 만드는 조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외적인 조건보다는 우리 내면의 토양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에 이스라엘의 마사다 유적지에서 이 마사다 유적지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로마에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 항쟁하였던 유적지인데, 그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대추 야자 씨앗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대추 야자 씨앗의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2000년 전의 씨앗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196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대에 발견된 씨앗이면 어림잡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씨앗임이 증명된 셈이었죠. 그래서 이 씨앗이 죽어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을 때 2005년에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일레인 솔로웨이라는 박사가 이것을 심으면 이것이 살아날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준비하고 잘 갖고 오고 잘 처리해서 비옥하다고 알려진 땅에 심었습니다. 놀랍게도 2005년에 그렇게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싹이 튼 것이 2020년 15년 후에는 대추야자 열매를 첫 수확해서 사람들이 맛보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이 나무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씨앗은, 즉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생명력은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씨앗, 즉 말씀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더라도 그것이 흙먼지 속에 묻혀 있거나 발굴되어서 박물관에 놓여 있으면 그냥 유적물에 불과하지만, 그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서 심겨서 영양분을 먹게 되면 생명력이 일어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으로 일어나기 위해선 적어도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씨앗이 심기게 된다면 그 밭에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결과의 씨앗들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는가? 더 나아가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우리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무드셀라와 같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시즌이 열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점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시작될 것입니다. 봄이 시작됐죠. 그러면 모든 자연 세계에서 논밭은 다시 한번 기경을 일으킵니다. 밭을 뒤엎는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봄의 시즌에 길가인 밭이, 그리고 바위인 밭이,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옥토로 갈아지고 엎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밭이,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길가라는 영적 매너리즘과 바위라는 얄팍한 확신을 경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길가이고 그것이 바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토양, 길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토양과 길가와 이 바위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효성아 먹는데 정신 쏟지 말고. 이 공통된 특징이 뭘까? 길가와 바위밭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 효성아 계속 씹지 말고. 특징이 뭘까요? 길가와 바위의 특징이 뭘까요? 하이마 뭐라고 했어요? 듣고 싶어 목사님이. 야, 엄마 목 잡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씨앗이 자라지 못해요. 여기서 이 두 밭의 공동된 특징은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영적 매너리즘,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로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포장 도로를 의미해요. 이 길가는 처음에 본래 씨앗을 뿌리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많은 짐 수레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그 땅이 굳어버린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밭의 기능을 다 해내지 못하는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 길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이 길가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우리가 이 밭의 비유 말씀은 숱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우리도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게 3번째 설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스탠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예전에 내가 다 들었던 말씀이야. 나 이 말씀 다 알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 결과들을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일을 분명히 이렇게 진행될 거야. 나 다 알아. 내가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듣는 귀를 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우리의 삶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말씀이 딱 주어져도 그대로 튕겨 나가는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 머무를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공중의 새, 즉 사단이 그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앗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동이 사라진 마음에는 생명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단한 콘크리트와 같은 포장도로로 그 삶이 변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점점 익숙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은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위입니다. 바위는 얄팍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는 뿌리 없는 열정으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급함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 이 바위의 삶입니다. 바위라는 것, 바위 위에는 이 바위라는 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얇게 흙이 덮여져 있고 그 밑에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땅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찌 보면 그 땅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고 빨리 싹을 틉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 그 싹들은 차가운 암석과 마주하게 되면서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갈 공간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이 바위의 특징입니다.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은혜를 받는 이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들, 그러나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삶의 환경과 문제 앞에 넘어지고 좌절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의 뜨거움이 삶의 인격과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저 빼앗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위와 같은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햇볕도 뜨겁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이 씨앗들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대한 현실이라는 뜨거운 태양빛을 맞게 되고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은 바위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바위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도로 틈 사이로 민들레가 자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 민들레가 이 틈 사이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하여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이 고르게 부드러워진 상황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틈을 내셔야 돼요. 틈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틈을 벌려 놓으시고 그 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내지 못했었던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로 그 땅을 적셔낼 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밭 안에서 민들레와 같은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 높은 절벽 위에 외롭게 서 있는 낙락장송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지로든 직접 보셨든. 그런데 너무나도 화려한 나뭇잎들을 갖고 있지만 그 나뭇잎의 화려함이 있기까지 먼저는 끊임없이 그 뿌리가 그 벽돌,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땅을 찾아 그 생명수를 찾아 내려가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작업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파리들, 그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틈을 내셔야 돼요.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한 먼저는 신뢰와 사랑의 뿌리가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신뢰와 사랑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기 위한 삶의 거룩한 루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위와 길가는 우리의 삶에서 익숙함이라는 단어로, 조급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한 밭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라는 잡초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나름대로의 삶의 염려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은 염려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이 땅은 길가나 바위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뿌리를 내렸고 싹도 제법 자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가시떨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실이 없습니다.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가시떨기의 영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일상의 향락. 이러한 가시떨기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말씀과 함께 자랍니다. 말씀과 함께 자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씀과 함께 자라는 영양분들을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일상의 향락이 다 빼앗아갑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염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영적인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마다 한숨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죽겠네.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염려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저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 메림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때에 그 에너지를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 건강에 대한 불안함, 내일 생계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 집중해야 될 에너지가 걱정이라는 잡초 안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의 무서움은요, 그 씨앗이 죽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질식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질식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도록, 숨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봄에 그러한 염려라는 잡초를 경계하고 땅을 기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초보 정원사가 있었어요. 예쁜 꽃을 심기 위해 땅을 고르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보니까 본인이 심지도 않았던 잡초들이 함께 무성하게 자라고 꽃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속상했었던 이 한 정원사가 노련한 정원사에게 물어보았어요. 조언을 구했어요. 그때 그 노련한 그 정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자라는 법이라네. 하지만 꽃은 정성을 다해 돌봐야만 자라난다네. 땅은 정직해서 내가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수분을 잡초에게 다 줘버린다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초를 뽑는 것보다 더 빨리 더 크게 꽃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꽃에게 영양분을 집중하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잡초가 자랄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수분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염려라는 것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잡초가 자란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잡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향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이 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더 키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시가 느껴질 때마다 그 가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가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열매를, 수확을,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유혹, 향락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언어이고, 그 죄와 사망의 언어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질식시키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기 원하시는 땅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이 좋은 땅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씨앗을 대하는 자기 관리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즉 태도와 시간입니다. 성경은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소중한 보물을 품듯 말씀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붙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 의지가 좋은 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좋은 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우리 아이들 혹시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텃밭 가꾸거나 이 씨앗을 심도록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으면 바로 자라는 줄 알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자연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심자마자 어떠한 결과들을 원합니다. 그것이 조급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의 본래 디자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 씨앗은 땅 속에서 단단한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철저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봄에 가장 위대한 시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뿌리를 내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이 봄에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바이올린으로 손꼽히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인데요.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린의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 기준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아주 높고 험한 산 위에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낸 수년된 나무들만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세포 조직의 밀도가 너무나도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만 찾아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동안도 그 나무를 베어와서 또 수십 년 동안 말리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소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나무만이 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결국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딘 나무는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세상 사람들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견고한 밀도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견고한 밀도가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을 이 바이올린을 제작한 스트라디 바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이 봄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찬양단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습니다. 옥토는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옥토란 딱딱하게 굳은 길가를 눈물로 갈아엎고 깊이 박힌 바위를 정성껏 골라내어 나를 찌르는 가시떨기와 같은 아픔들을 견디어냈을 때 비로소 가꾸어진 땅, 옥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밭에 새롭게 기경해야 하는 농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봄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주에 가면 레이디 버드 존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메마른 땅에 꽃을 심는 낭비를 그만하라 라는 질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텍사스의 거친 황무지와 고속도로 주변의 척박한 땅을 볼 때마다 그것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장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궜고 돌을 골라냈고 가시덩굴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야생화 씨앗을 뿌렸어요.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텍사스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며 그 땅을 돌보았을 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텍사스 고속도로 주변에는 봄마다 수천만의 송이 야생화가 피는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그 여인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은 그 지상 낙원을 보면서 그 여인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만들어낸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옥토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돌을 골라내었듯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염려를 날마다 골라내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하며 가꾼 그 밭을 누군가는 그 생명을,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만 준비될 수 있다면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딱딱한 고집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얕은 뿌리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또한 염려라는 이 잡초를 이제는 주님께 맡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이 땅을 기경하는 이 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 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을 변화로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이 봄의 시즌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옥토의 삶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한량없이 쏟아지는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실 그 은혜를 꿈꿉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봄에 우리의 삶을 기경시키시는 그 시작된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묵은 땅 길가와 바위와 가시 떨기들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봄에 시작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깨어날지어다. 묵은 땅아 기경될지어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지어다. 그 마음의 시프트를 이루릴지어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들을 가져내길 원합니다. 이루십시오.
철저하신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선택합니다. 익숙함에 매몰되지 않고 조급함으로 망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질식 상태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우리의 잠자고 질식되었던 이 묵은 땅을 주님께서 새롭게 좋은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는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옥토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정적으로 피웠다 금방 시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지속되이 이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좋은 밭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봄에 일구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성한 분량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의 문을 담대히 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된 옥토의 여정 가운데 담대하게, 굳세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